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제목입니다. 어제 밤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질문인데 질문과 제목이 같습니다. 뭐 어제 밤이든 그제 밤이든 최근에 밤에 잘 주무십니까? 우리들에게 이제 참 잠이 오기 힘든 계절이 다가옵니다. 여름 밤 참 잠이 안 오죠. 그런 계절적인 특별한 상황 속에서 날이 꿉꿉하고 잠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죠. 또 뭔가 낮에 너무 많이 잠을 자가지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밤에 잠이 안 올 때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또 우리가 몸이 너무 아플 때 어떻게 잠이 옵니까? 몸이 너무 아프니까 뭐 시름시름하고 잠이 안 올 수도 있겠죠. 아니면 밤에 물을 너무 많이 먹고 자든지 여름에 수박을 너무 많이 먹고 자가지고 화장실을 가지 않고 그냥 주무시다가 중간에 깨다가 한번 깨면 또 잠이 안 오시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그래서 잠이 안 올. 그런 건 지금 그냥 일반적인 또 상식적인 생리적인 그 질문이고 그런 잠을 제가 물어보는 건 아닌가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안 찾아와야겠지만 불면증 일시적이든 또 아니면은 굉장한 지속적이든 이 불면증만큼 힘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뭐 불면증은 아니지만 잠이 참 안 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럼 잠 안 올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 긴 밤, 왜 이렇게 밤 시간이 긴지 모르겠습니다. 잠이 안 와서 눈 뜨는데 그 다음 날 뭔가 또 일을 해야 될 때, 차라리 그 다음 날 뭐 별 일이 없을 때는 괜찮은데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거나 뭔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올 때, 이럴 때 정말 힘들죠. 자려고 하면 원래 잠은 다 안 오잖아요. 그리고 또 잠은 들은 것 같은데 깊은 잠을 못 자는 결과겠죠. 악몽. 계속 꿈을 꾼다는 것 자체가 깊은 잠이 안 들었다는 겁니다. 깊은 잠이 오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또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것이 분명히 연결되겠죠. 악몽. 깊은 잠까지도 아니고요. 가위 눌림. 뭐 우리가 뇌적인 이야기 그때 드린 것처럼 렘 수면 중에 뇌가 깨버리는 것이죠. 목류병은 그 반대라고 하더라고요. 뇌는 잠들었는데 육신이 깨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습관적인 나도 모르는 일상적인 행활을 나도 모르게 뭐 이렇게 막 다니고 하는 게 반대인데, 하여튼 뇌와 이 뭔가가 깊이 평안하게 쉴 수 없는 순간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목류병이든 가위 눌림이든 이렇게 우리에게는 잠을 잘 수 없는 고통만큼 큰 고통도 없습니다. 자, 이럴 때에 이런 마음일 때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이거지 않죠?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마음의 결과겠죠.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결과가 결국 먹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또 잠으로도 나타납니다. 잠을 잘 수 없는 상관. 밤마다 찾아오는 불안함, 두려움의 결과죠. 지금 적혀 있는 부분들이. 또 하나는 공허함과 외로움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잠들었을 때는 이제 꿈으로 보통 나타나지만 공허함과 외로움일 때는 꿈 이전에 잠이 안 와요. 그렇다 보면은 이제 그때 뭔가 다른 걸 찾지 않습니까? 공허하고 외로운데 낮에야 다니고 뭐 낮에야 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니까 덜한데 어떻게 보면 덜한 게 아니라 감춰져 있던 거죠. 시끄러운 시간들과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에. 근데 밤에는 거의 대부분 아무리 가족이 많더라도 혼자의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내게 숨겨져 있던 감춰져 있던 외로움과 공허함들이 하나하나 이제 하나하나 덮였던 포장들이 벗겨지는 것처럼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공허함과 외로움 속에서도 마음을 나누고 대화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딴 것을 찾죠. 찾고 하다가 잠을 놓쳐버리고 밤잠을 설치고 이럴 때가 우리에게는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자꾸 연결하는 거예요. 우리 너무 좋죠. 요즘에는 좋은 게 아니지만 좋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스마트폰. 밤에 밤새도록 잠을 깨고도 심심하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도구.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심심하지 않도록 제 외롭고 공허한 밤을 달래줍니까? 그 안에서 나오는 영상들,
뭐 그까지 안 되면 뭐 이제 다른 사람 자니까 통화는 힘들겠죠. 너무 늦으면 혼자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 자, 그래서 이 밤마다 찾아오는 한마디로 말하면 목마름, 영적 목마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 2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5절 읽었지만 1, 2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지금 내 영혼이 사슴처럼 갈급해서 무엇인가 목말라서 밤마다 찾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찾는 이유는 그거죠. 공허하고 외롭고 불안함. 한마디로 영적인 지독한 갈증. 이 영적인 지독한 갈증을 내가 몰려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방금 말했지 않습니까? 요즘 제일 많이 하는 스마트폰, 뭐 요즘에 쇼츠, 뭐 뭡니까 짤 이런 것만 계속 올려봐도 30초짜리 계속 올려가면 막 1시간, 2시간도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화 한 편 보고 뭐 좋은 영화도 아니고 뭐 이상한 영화도 보고 이렇게 갈급한 갈증이 우리에게는 계속 목마른데 그 목마름을 풀 수 있는 도구가 연결된 도구들이 그런 것들인데 그것들이 여러분의 갈증을 정말 해소해 주시던가요? 시간은 때워집니다. 긴 밤은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이지. 여러분의 목마름의 해결책, 해갈책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재미난 영상을 보고 내가 올린 여러 가지 SNS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들, 좋은 반응들 그런 것들로 기분 좋을 때라도 잠시뿐이지 또 목마릅니다. 그런 걸로 또 채우면 아시지 않습니까? 또 더 채워야 돼요. 더 채워야 돼요. 그 갈망을. 재미난 영상도 더 봐야 되고요. 아무리 채워도 갈증과 갈망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 자체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고 여러분 정상입니다.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물질적인 것, 또 세상적인 다른 연결된 것으로 관계된 것으로 우리는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고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될 수 없도록 만들어진 게 인간의 영혼이에요. 인간의 영혼은 잠시는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 같지만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그 영혼은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영혼을 만드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돌도 만드셨고요. 산도 만드셨고요. 하늘, 땅, 하물며 동물, 짐승도 만드셨지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했지 않습니까? 그 영혼에 대한 자리거든요. 굳이 왜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과 연결되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고 싶은 거죠. 그게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단절돼 버린 거예요. 그게 다시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하고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연결돼도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도록 이미 구성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영혼이 연결될 때만 그 갈증이 해소되고 해결되게 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해봐야 헛수고고요. 잠시뿐이고요. 더 목마르게 돼 있어요. 반드시 더 목마릅니다. 잠시 채워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더. 우리 아이들도 기억하십시오. 나름 공허함들 채우려고 자꾸 뭔가를 찾아보고 웃고 재미난 거 하고 친구들하고 막 소통하지만 게임도 하지만 그때는 너무 좋죠. 하지만 그 이후에는 더 공허해지고 더 재미난 거, 더 센 거, 더 뭔가 자극적인 거 우리 내적인 것도 그렇지만 뇌의 반응도 있죠. 도파민의 반응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영혼의 반응이에요.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돼야지만 끝날 수 있는 문제예요. 그것은. 그래서 수많은 세상 사람 속에 섞여 있고 많은 우리에는 안테나가 연결돼 있고 뭔가가 소통돼 있지만 밤마다 목이 마르고 갈증이 심합니다. 외롭습니다. 허전합니다. 공허합니다. 그걸 너무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가 다시 연결돼야지만 그 결핍의 증상이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2편 1, 2절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성경도 펴놨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 비밀을 아는 시편의 기자가 고백한 고백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게 영으로 깬 자의 고백입니다. 영혼이 깬 자는 이렇게 갈급한 방향을 알고요,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비밀을 알아요. 자, 2절입니다. 내 영혼이 나와있죠.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이게 영혼이 깬 자의 진정한 갈망이에요. 정확한 목마름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 갈망, 갈급함, 이게 영혼이 깬 자의 진정한 고백이고, 이 갈망하는 자는 반드시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망과 갈증이 없으면 물을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지금 막 갈망스러워 갈급하고, 뭔가 지금 어떻게 보면 거꾸로는 답답하고 막 뭔가 확 멈춰져 있는 것 같고 속이 꽉 채한 것 같고, 이건 잘 모르겠는데 뭘 찾고 있는 분도 계시죠. 믿는 분들은 이미 알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겠지만. 하지만 교회를 안 다니거나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은 왜 그럴까 모를 겁니다. 그래서 그 갈망의 채움의 도구를 다른 것에 연결하여 채우고 계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채워지던가요? 지금 채워진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직 시간이 좀 더 가야 됩니다. 더 가보십시오. 계속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계속 해보십시오 하려다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거기에 잡히는 것이 우리 영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갈망, 갈증이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죠? 이제 두 번째, 밤마다 찾아오는 목마름에서 이제 그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밤마다 나누는 독백으로 이제 가겠죠. 외로움의 진짜 원인은 방금 말씀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와의 영혼의 연결이 끊어진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성경에는 왜 끊어졌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미워서 끊었습니까? 갑자기 뭐 단수했습니까? 단절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은 우리에게 있죠. 바로 그게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무시해버리고 우리의 존재를 왕인 것처럼, 주인인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여기고 철저하게 거기에 결정했던 선택, 그게 바로 성경에서는 죄라고 합니다. 그 선택이 여러분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의 선택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로 인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영혼에 연결될 연결끈이 끊어져 버렸어요. 단절돼 버렸어요. 그것만 끊어진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찾아오는 우리의 마음속에 외로움이, 공허함이 결국 하나님에게서부터 끊어진 결과인데, 그 결과로 우리는 많은 외로움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죠. 그래서 세상에서 또 좋은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건 좋은 것입니다.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관계 속에서 마음을 나누고 대화를 나눌 상대들을 찾고 헤맵니다. 좋은 대화의 상대, 내 마음을 정말 다 오픈하고 내어줄 수 있는 내 인생에 한두 명만 있어도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 사람도 찾기가 어려워요. 처음에 조금 좋은 것 같아도 오래오래 사귀어 보면 이게 더 독이 될 때도 많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정말 내 마음을 완전히 오픈하고 어떤 말도 해도 되고 어떤 마음을 나눠도 부작용이 없고 아무런 뒤에 뒤탈이 없을 만큼 신뢰할 만하고, 정말 내 마음을, 나를 또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분을 만난다면 너무너무 축복이고 너무너무 큰 은혜입니다. 그런 만남도 쉽지 않고요, 그런 만남이 있을지라도 그 만남이 내 마음을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겠지만 그 상대는 내게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들어주는 것이 다고 공감해 주는 것이 다죠. 하물며 나에게 아픔과 어려움이 올 때 상대에게 더 어려움을 줄 수도 있는, 참 우리는 그런 정말 좋은 관계 속에서도 불완전한 관계 속에 살아가요. 한계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진짜 위로와 답은 줄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그런 관계가 많이 있어야 되겠고 좋아야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밤마다 무엇을 하죠?
이거 위험한 것입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독백. 자신과 자신과의 대화를 하는 거예요. 뭐 정신적인 뭐 분열증이 있거나 문제 있는 분들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진짜 그렇게 하거든요. 자아가 또 다른 자아랑 같이 이야기하는데 자꾸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아무 대상이 없는데 혼자서 누구랑 자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아인지 저는 자가 그런 부분에 대해 지식이 좀 부족해서 모르겠는데요. 자아랑 이야기를 하는지 또 다른 뭔가가 이야기하는지 계속 대화를 나눠요. 그런 걸 이야기한 게 아니고 내 스스로 내 자신에게 나도 모르게 대화 나누고 있는 독백. 우린 그것에 밤마다 머무르죠. 또 밤에 잘 때는 내 마음을 언제까지 잠도 안 자고 들어줄 사람은 없거든요. 세상에. 아내도 남편도 그럴 수는 없어요. 결국은 혼자 홀로 대화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대부분 어떤 대화를 나눕니까? 하나님과 대화 나눌 수 없는 지금 그런 분들, 하나님과 영혼이 연결되지 않거나 영혼은 연결됐는데 하나님을 놓쳤거나 하나님과 대화 나눌 수 없는, 그래서 사람과의 대화에 단절되어졌고 외로운 자들은 자신과의 독백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사단의 속삭임들이 들리죠. 뭐라고 합니까? 절망과 몸부림, 푸념, 원망, 불평. 이게 내가 나에게 계속해서 들려지고 하는 소리.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잠을 자야 되는데 영적인 깊은 잠은 빠져요. 이게 문제죠. 진짜 자야 될 잠은 안 오고 그 잠이 안 오니까 지금 계속 혼자서 막 그냥 나 자신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아이고 니 같은 게 왜 그러냐, 잠도 하나 못 자냐, 그 다음날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막 불안해하고요. 누군가 나에게 그 낮에 했던 소리들이 계속 맴돌아서 내가 내 자신한테 뭔가 막 불평 불만을 이야기하고 몸부림칩니다. 푸념과 원망을 합니다. 그게 내 자신 속에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이 옵니까? 잠을 자야 되는 잠이 안 오고 영적으로는 깊은 잠에 빠져버렸는데 육신적으로는 완전히 깨어가지고 잠이 올 수 없는 상태. 얼마나 우리가 그런 밤들을 많이 보내봤습니까? 저도 많이 보내봤어요. 그게 힘든 거예요. 내 자신을 계속 누리고 절망으로 빠뜨리게 하는 나의 자아, 그 독백.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오늘 42편 5절에 답을 주셨죠.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지금 독백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향한 독백이죠. 이게 첫 번째 하나는 쓸데없는 생각하게 할 때 쓸데없는 말들이 자꾸 내가 내 자신을 누를 때 뭐라 하세요 저렇게. 왜 낙심하냐, 왜 또 불안해하냐, 내 자에게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나가야 되죠. 너는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 얘기한 겁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멈추셔야 돼요. 더 이상 여러분 밤에 잠이 안 올 때 여러분 자신을 향해 계속해서 들리게 하는 그 독백을 멈추시고 정말 절망케 하고 나를 허물게 하고 불안케 하는 그 독백을 멈추게 하시고요. 이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잠을 깨십시오. 육신적인 잠은 드시되 영적인 잠을 깨십시오. 영적인 잠이 진짜 깨야지 잠이 진짜 와요. 신기하죠. 이게 반비례인지 이게 하여튼 안 맞는, 영적인 잠이 진짜 깨야지 육신적인 잠이 와요. 육신적인 잠이 깨버리면 영적인 잠은 육신적으로 깨버리면 또 영적인 잠이 와요. 참 그렇습니다. 저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 아까 말했던 하나님과의 영혼이 연결되었던 관계가 죄로 인해 끊어졌다 했잖아요. 결코 허물 수 없는 죄로 끊어진 담이죠. 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이 벽을 죽음으로 단번에 허물어 보시고 깨뜨려 보셨어요. 이어질 수 없는 하나님과의 다시 그 끈을 연결하셨어요. 화목제물로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묵상할 것, 여러분이 밤마다 잠이 안 올 때 내 자아에게 자꾸 엉뚱한 소리 막 독백하고 있을 때 저 고백을 하는 근거가 뭐라고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로 나와 다시 대화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끊어진 대화를 다시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건이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까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냐? 죄를 씻기를 원하시죠. 그게 궁극적인 결론이 아니고 그걸 통한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다시 대화 나누고 싶으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대화 나눌 수 있도록 연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꾸 여러분 이제 구원받은 자는 말할 필요도 없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빨리 이 속으로 돌아와야 되고요. 구원받아 놓고도 우리가 자기의 독백에, 불신앙의 독백에, 사단의 소리에 자꾸 연결하지 마시고 십자가로 나아 하나님과 그 영혼이 연결된 그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과 행복한 독백이 아니죠. 이제는 독백처럼 느끼지만 혼자 사는 거지만 독백처럼 느끼지만 독백이 아니고 대화예요. 진정한 대화. 지치지도 않는 마음을 나누는 대화. 그거 하다가 잠이 안 오신 분들은 잠 안 주무셔도 돼요. 그렇게 잠 안 오면요 그 다음날 더 개운합니다. 이것저것 이상한 독백으로 여러분 밤샘을 자면 밤샘 잠을 못 자면 그 사람 막 죽이는 거 있잖아요. 마음, 육신, 영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일도 잘 없지만 내가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데 잠이 안 와. 너무 설레고 좋아서 기도하다가 그거는 괜찮아요. 그게 철학이 아닙니까? 괜찮아요. 또 하나님은 그럴 때 잠을 더 주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마음을 나누는 속마음을 다 나누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다 토로하고 내 걱정과 염려도 다 토로하고 다시 볼까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이 속으로 들어가라니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영혼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가 나타나 도우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을 때 그로 말미암아 여전히 우리는요 이제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새로운 하나님과의 대화로 밤마다 찾아오는 잘못된 독백을 멈추시고 하나님과의 대화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밤에 찾아온 단잠 잠 안 오시는 분들은 최고 소원이 단잠 자는 거예요. 정말 꿀 같은 잠 한번 자보고 싶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너무 편안하게 자고 싶다. 잠이 너무 잘 오시는 분들에게는 뭐 별 의미 없는 말이겠지만 지금 방금 같은 분들은 정말 이게 소원일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세상이라는 여러분 그런 소설 있지 않습니까? 구운몽 또 뭐 용어 중에 뭐 일장춘몽 있지만 어떻게 보면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나온 이야기도 아니지만 지혜로운 깨달음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한 번의 꿈과 같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감히 그럴 나이는 아니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제 이야기에 100번 동의할 겁니다. 이제 80 넘으신 어르신들 더 할 겁니다. 이 80이 진짜 눈 깜짝할 사이 한 꿈 한 번 꾸고 일어났는데 80이다. 이런 분들 많을 겁니다. 충분히 공감할 겁니다. 다 그럴 겁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꿈과 같은 거예요. 잠시 지나가는 현실 같지만 어떻게 꿈과 같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아둥바둥 죽겠다 살겠다 그렇게 살고 있죠. 금방 지나갈 것인데 중요한 것은 심판과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꿈과 같은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이죠. 죽음이 바로 어디로 들어가는 시작입니까? 사망의 잠으로 들어가는 시작입니다. 시편 13편 3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사망의 잠에 들어가지 않도록 발부둥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이 두려움에 여러분은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예수를 만난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이 사망의 잠에서 영원히 여러분은 깨어났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죽지도 않습니까? 그 말은 아니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육신은 다 죽지만 그 영원한 사망의 잠에서 여러분은 깨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영원한 사망의 잠에서 깨는 사건입니다. 한번 44절 8절
제가 잘못 읽었네요. 2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눈을 뜨게 하여, 사망의 잠에서 깼다는 말은 우리를 그 어두움에서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는 게 사망의 잠에서 깬 거예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모든 죄에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기업을 얻은 것이 바로 사망의 잠에서 깨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은 이미 사망의 잠에서 깬 자들입니다. 혹여 이 방송을 보는 분 중에 아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지식적으로 알지만 나는 믿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억울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사망의 잠에 영혼이 잠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깰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죠. 살아나셨죠. 그 살아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우린 사망의 잠에서 깨고 영적인 눈을 뜨고 그 위에 자는 잠은 사망의 잠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의 잠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죽음은 복된 죽음이다. 바로 복된 잠이죠. 그 이야기가 바로 시편 4편 8편과 연결됩니다. 자, 그러면 연결해서 이 사망의 잠에 잠들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잠을 잘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제 진정한 잠을 잘 수 있죠. 그게 시편 4편 8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우리 앞에 성경 구절 한 번만 더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이거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삶도 말하지만 그 속에서 찾아오는 진정한 평안과 그로 인한 잠도 말하지만 이것은 사망의 잠을 이긴 영원한 생명의 평안으로 들어가는 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잠은, 죽음은 마지막 파멸고 먼지처럼 사라지는 가루처럼 육신으로는 보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허무한 순간처럼 느끼지만 그게 아닙니다. 잠시 눈을 감았지만 육신적으로는 잠을 자는 게 맞죠. 하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잠이에요. 그래서 제 표현이 생명의 잠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예수를 모르는 자의 잠은 영원한 사망으로 끝나는 잠입니다. 사망에서 다시 깨는 잠이 아니에요. 영원한 사망으로 더 가는 잠이에요. 여러분 어떤 잠을 자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생명의 잠으로 들어오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단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밤에 잠 잘 주무세요. 그것도 좋겠지만 그건 당장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게 좀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 좀 정말 힘들겠지만 그래도 차라리 괜찮아요. 더 심각한 것은 진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의 잠이에요. 사망의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영원한 생명의 잠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 질문이죠. 어젯밤 얘기했지만 이제 어젯밤뿐만 아니라 밤마다 잘 주무십니까? 잘 자고 계십니까? 세상의 수많은 연결 속에서 여전히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잠이 안 와가지고 연결하는데도 외롭고 목마르지 않습니까? 솔직히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은 괜찮습니까? 반드시 목마를 때가 찾아옵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하물며 외로움 정도가 아니라 불안함과 부족함의 소리가 눌려가지고 악몽을 꾸고 감이 눌리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힘든 밤을 보내지 않습니까? 오늘 또 지금 밤이죠. 또 주무셔야 될 텐데 또 불안과 외로움 속에 여러분 혼자 이제 주무시지 않아도 되는 비밀이 있습니다. 어제까지 밤에 잠을 못 주무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부터는 이제 더 이상 외롭고 불안한 힘든 잠을 잘 필요가 없는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신 분들은 핸드폰 불빛이
여러분 캄캄한 방을 환하게 밝힐 수는 있겠지만 영혼을 밝힐 수는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눈만 나빠집니다. 불 꺼놓고 핸드폰 보지 마세요, 아이들 특히. 세상은 잠깐은 그 핸드폰처럼 그 밤을 잊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결코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결론 내립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 모든 다른 연결들에게 갈급한 갈망을 채우지 마시고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어떻게 시작하는 건 아시겠죠? 이제 그분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찾아가려고 안 해도 돼요. 주님 이미 찾아와 계십니다. 언제나 대기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이제 내 다른 것과 연결되었던, 그리고 나 자신이 계속 머물러 있던 나의 독백을 멈추고 예수님과 대화하려면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그분께 마음을 열고 그분이 기다리고 계시는 그곳에 내 마음만 열면 돼요. 진짜 그분을 나의 마음에 연결하셔서 주인으로 받아주셔서 오늘 밤부터만큼은 진짜 영혼의 평안한 쉼 속에 잠을 자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저와 함께 기도할까요? 눈을 한번 감아보시고요. 저와 함께 이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며 고백하길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헛된 우물만을 구하며 영적인 잠에 빠져 살았던 죄인입니다. 나의 외로움과 불안을 깨뜨리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대화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